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얼굴과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뿌려 주시옵소서. 기쁨을 뿌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의 표징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의 표징을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걸음걸음 하나님 영광에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해안간에 서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까지 살아온 나날도 영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주님 가신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학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 구하고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는 거룩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의 위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찬양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룩한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4장, 새 찬송가는 492장. 새 찬송가는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와 바다 쓰고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쁨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디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력과 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제목들이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멀리서 단풍을 봐도 아름답고 산속을 걸어가면서 봐도 아름답고 차 타고 산속을 굽이굽이 가면서 단풍을 봐도 보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눈이 열려야 감사가 열립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그게 감사라고 달력에 딱 써 있더라고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한 걸음 걸음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생각하고 우리 지나온 인생길 여정 걸음걸음 생각합니다. 주여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자녀를 양육하면서의 그 눈물로 밤을 지새운 엄마 아빠의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여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여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흑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호흡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주여 걸음걸음 온전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제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져주시옵소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주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신 하나님, 주의 위로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멀리서 봐도 감사하고 가까이 가서도 감사하고 주여 굽이굽이 돌아가면서도
여러 여정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에서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이 흘러넘쳐서 우리 후손의 입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이 흘러넘칠지어다. 후손의 입에서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주의 말씀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될지어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495장. 새 찬송가는 43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38장, 우리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 그림 사진 보신 적 있는 것 같은데 바닷가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다 있는데 네 발자국이 가다가 어느 순간 두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제 남편 천국 갔을 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빚져 가지고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나의 걸음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길에 참 벼랑 끝 같고 힘들고 눈물 골짜기 같은데 그 시절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요. 두 발자국이잖아요.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그 순간에는 우리를 업고 가신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걸음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 걸음인데 우리는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 순간에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가셨어?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업고 가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으로 우리가 내 생각만 하고 내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주님을 향해서도 원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걸음 고비 어려울 때마다 아플 때 눈물 날 때 어려울 때 그 순간에 이겨낼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온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영화로운 날이었습니다. 주님 가신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한 그 담대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냥 생각도 갇혀버린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던 세례 요한인데 헤롯이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니까 몸만 갇힌 것이 아니고 생각까지 갇혀버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기 제자들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증거를 했던 세례 요한도 그때 예수님이 그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 이 말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다. 예,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문둥이가 낫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예수님이 친히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세례 요한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맞다. 이거를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소경이 보며.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 알잖아요. 예.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살리신 부분들,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죠? 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귀머거리가 열리기도 하고, 그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 고치신 사건 중에서 다른 사건보다도 5번이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예언의 말씀 중에서도 소경이 보며 이것이 첫 번째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다른 고친 그 사건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이제 기록된 것만 5번. 누가 나았다, 어디서 나았다,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5번이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수님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죄인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알지 못하면, 눈이 열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못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소경이냐 하니까, 너희가 지금 소경인 줄 알았으면 너희가 희망이 있는데 눈 열렸다고 하니까 너희가 아직도 소경이구나. 예수님 이 말씀하시잖아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 우리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건조할 때에 기관지가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차분인 권사님 기관지가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촉촉하게 물 잘 드시고 촉촉한 노년의 생활을 이번 겨울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은 그 재밌는 그 뭐라 하죠? 단어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피.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 기도이고 이게 우리의 선포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면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립니다. 이걸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신용카드 주신 거예요. 긁어야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는데 쓸 줄 모르면은 그거는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이에요. 예수의 피. 아멘. 나의 심장과 폐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배웠으면 그걸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뭘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으면 피, 십자가의 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물 하면 뭐가 떠올라요? 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아멘. 제사장들도요, 옛날에 구약 제사장들이 자신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물두멍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손도 씻고, 심지어 제사장은 먼저 자신 목욕 우리 목욕 제기한다 그러잖아요. 예, 목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결하게. 아멘. 예, 생수의 강물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 예,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었나니. 아멘. 그 다음 불 하면 뭐가 떠올라요? 불. 성령의 불. 예? 예,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숯불로 우리 입술을 지져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또 기름이 뭐예요? 기름. 예?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위임식 할 때 피를 오른쪽 귓볼에 바르고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요. 또 피를 바른 곳에 또 기름을 발라요. 예? 오른쪽 귓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기름을 바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주님 가신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임하시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여러분 후라이 할 때도 기름 좀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 후라이팬 타버려요. 척척하지. 우리가 기름이 필요합니다. 아멘. 메마른 심정에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좀 쉽게 예를 들면은요. 구약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양을 치거나 소는 모르겠어요. 양을 칠 때에 그 파리들이 들끓어 이렇게 얼굴에 막 하잖아요. 그때 지혜로운 목동은요. 그 석이라든지 그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을 그 양 코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레들이 다 가까이 안 해. 예. 기름을 바르는. 그러니까 우리 시편 23편에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바르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선한 목자 되신 목동이 다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날파리 풀풀이 끓지 말라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두운 생각들을 쫓아내고 믿음의 방패로 그냥 사단의 우리를 택한 자라도 못 들려고 하는 사단의 그 방해를 막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바람하면은 바람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 성령의 바람. 심지어는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라든지 보면은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인생길에 왜 이렇게 무릎이 쑤십니까? 이렇게 눈은 침침합니까? 예?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신 것이 없다. 사람마다 예? 강한 믿음이 있으니까 큰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한테는 조금만 고난 있어도 도망가 버리거든. 아이고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그럴 수 있는데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것이 없다. 우리를 성령의 바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병도 있고 자녀의 앞길이 막히고 참으로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시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빛은 뭡니까? 예수님이 참빛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 걸음걸음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 안에 빛이 임할 때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과 신약 속에서 이제까지 한 2000년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이에요. 이것이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정통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이거 정통적인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아멘. 이 정통적인 신앙 고백 위에 최근에 이번 주 계속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한 단계가 좀 더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숙제예요. 저도 지금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물. 자,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이제까지는 물과 성령 하면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인가 보다 이 정도만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 만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잖아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예수님이 그냥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줘요. 이렇게.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라.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너 안느니라. 눈이 열려라. 말씀으로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로암 못에까지 가라고 해요.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받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옛날 히스기야가 전쟁 중에 그 예루살렘 성을 적군이 포위하면은 성 안에 먹을 물이 떨어지잖아요. 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혼샘에서 실로암까지 그냥 물이 흐르게 만들어놨어요. 밖에서. 옛날에 요즘 같으면 터널 뚫는 거 쉽잖아요. 과학적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양쪽에서 뚫어가지고 가운데서 만나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당시 이것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물이 흘러. 그럼 제가 지금 오늘 물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시야를 제시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수님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할 때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처럼. 근데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참 생수의 근원 되시고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물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새롭게 떠오른다니까 지금.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까지는 물세례, 성령 세례 이 정도로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뭐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딱 눈 감으면 어느 정도 떠오르잖아요. 그죠? 저쪽으로 가면은 하원길이 터널도 있고, 굴다리도 있고, 거길 지나야 우리 장로님 집이 보이죠? 예. 이쪽 가면은, 뭐라고 하죠? 요양병원? 병원 있잖아요? 예, 그쪽 길로 해서 남창 계곡 가는 그 길, 눈에 그 선에서 보이잖아요. 예. 수십 년 살면서 봤잖아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예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실로암 못이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본 적이 없네, 한 번도.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그냥 얼굴이 진흙투덕이 돼가지고 예수님 발라버렸으니까 그냥 떠듬떠듬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겠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실로암 못이 어디 있어요? 내 손 좀 잡아주고 좀 안내해 주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미쳤네. 뭔 진짜하고 날짜리냐.
응? 너 지금 눈에다가 저 진흙 구덩이 범벅돼가지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실로암 못에 가면 씻으면 나는데요. 내 평생 그런 꼴은 들어본 적도 없다. 사람들이 온갖 비평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너 지금 죄 가운데 태어나더니 별 진짜 응? 이상한 소리 하네. 너 뭐 아침부터 뭐 잘못 먹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에 맞지가 않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 씻어가지고 나았다는 소경이 나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야, 내 평생에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너 죄 가운데 났잖아.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포기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게다가 평탄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그 실로암 못이 관련된 지난번에 우리 베데스다 연못 있잖아요. 발굴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5개의 성곽이 있고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발굴해 보니까 그것이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이 유물이 지금 발굴됐어요. 그 연못 자리가. 실로암 못도요. 평평한 길이 아니에요. 옛날 물 들어가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누군가 붙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누굽니까? 엘리사 당시에 문둥병자. 응?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럼 나을 거야? 하니까 그냥 나만 장군이 성질 버락버락 내면서 야 우리 수리아에 더 깨끗하고 좋은 물 있는데 요단강 가서 내가 그래도 응? 명색이 군대 장관인데 예? 문둥병 걸린 거 씻으려면 옷을 벗어야 할 거 아니야. 그 이스라엘 이 약한 나라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내가 옷을 벗고 씻어? 그러다가 이 물도 흙탕물 같은데 그러면서 막 성질 버럭버럭 내니까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신하들이 아유 선지자가 더 험한 걸, 더 어려운 걸 시켜도 각오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7번 씻으라니까 한번 씻어 봅시다. 아버지, 예? 지혜로운 신하들 자기 부하들 덕분에 그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씻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생각에는 안 맞는 거예요. 예? 순종하지 않았으면 낫질 않아요. 그런데 나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야, 엘리사 당시에 문둥병자가 어디 한두 명이냐? 근데 나은 자는 수리아 사람, 그 나만밖에 없다. 지금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넘어지고 손 붙잡고 사람들의 비평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뒹굴면서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나았어요. 나아서 돌아왔어요. 육신의 눈만 나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순종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한 것과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적으로 말씀하세요. 첫 번에 보자마자 그냥 그 마음 중심을 아신다니까요. 야, 네 속에 간사한 것이었구나. 그죠? 야, 너는 반석과 같구나. 베드로. 그죠? 예. 예수님이 딱 보면은 그 사람 알아요. 어떤 인생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인생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 우리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돼. 아멘. 그게 우리 숙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 눈에 좀 뿌려주시고, 아멘. 눈이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길이 후회가 없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물에 대해서 새로운 시야를 하죠. 생수의 근원 되시고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보냄받았다는 신뢰한 못으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의 현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 나아가는데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나아가는데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말씀 알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도 물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당하기까지, 저주를 당하시기까지,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목마르시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던져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참 남편들은 자기가 배부를 때는 아내 사랑합니다. 잠 잘 자고 상쾌할 때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 한국 남자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배고프고 잠 못 자고 짜증 나면은 가장 만만한 게 마누라야. 이게 저도 남편이지만 회개합니다. 한국 남자들이 이런다니까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남자인지 외국 사람인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고 여자가 길을 걷는데 유리문을 딱 열고 가는 거예요. 유리문을 열고 확 나가버리면은 그 사람 혼자 나가버리다가 유리문이 닫힐 거 아니에요. 뒤에 오던 여자가 얼굴 팍 맞을 것 같아서 서로 팍 막는 거. 저 사람은 한국 남자. 일반적인 우리 특징이에요. 외국 남자들은 문을 열어줘. 탁 열어주고 아내를 쫙 갈 수 있게끔 보호를 해줘. 응? 예. 그러니까 뭔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참 좋게 받은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껴라. 근데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응? 그 아내가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그래야 네 기도가 성취된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냥 얼굴 쳐들어들고 주여 하지만 주님은 뭐라 하죠? 너 아내부터 잘 대해라. 이거예요. 아내 마음이 편해야 네 기도도 들어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아멘.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 대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푹 잠겨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나아만 장군이 그냥 요단강 강물에 푹 잠겨버리듯이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푹 잠겨버릴 때 어디까지? 머리 끝에까지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줄 때 어디 주죠? 우리는 머리 끝에다가 마지막 물 들어갔다 나올 때는 머리 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침례를 받는 그런 경우 어떻게 푹 넣어버려요 그냥. 온몸을 당겼다 빼는 거예요. 예? 말씀 대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앞에 그 푹 잠겨버리기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 있잖아요.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길 때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 푹 잠겨버릴 때에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대해서 오늘 좀 새롭게 좀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에스겔 43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요? 생각했는데 많은 물소리 같아요. 잘 연상 안 되면 남창 계곡 그냥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팍팍팍 쏟아지는 걸 보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할렐루야.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실로암으로 가라. 예수님이 바로 보냄받으신 분인데 보냄받으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데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말씀 자체로 나아가라는 이런 소망을 주신 거예요. 보냄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실로암이라는 부분이 보냄받았다. 그 물속에 푹 잠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은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소경들을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고 고쳤어요.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 고치고 어디 누구 몇 명을 고치고 소경들 요거는 찾아보니까 5번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을 고칠 때 뭘 보셨는가?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진흙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눈에다 팍 바른다면서 그 다음에 실로암으로 가라. 아멘. 예. 그 눈이 나은 사람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선지자가 나를 낫게 했습니다 하니까 야, 나을 때부터 소경된 건 거 맞아? 사람들이 막 못 믿어요. 재판장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다 출교해버린다. 쫓아내버린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사람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죄인 아니냐? 안식일에 율법 어기고 병자 고치고 일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소경은 담대히 예수님을 변호해줘요.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 고친 거 봤어? 이 능력은 하나님의 선지자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쫓아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러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성전 앞에서 이 사람이 거지로 생활했잖아요. 한 푼 줍쇼. 그런데 이제 눈이 나왔어. 성전 앞에서 그걸 안 해, 이제.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 찾아서 그 사람 고향 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이 나왔다는데 그 사람 어디 살아요? 아, 저기 살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예수님이 친히 가신 거예요.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뭘 물어보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처음에는 실로암으로 나아가라는 순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제가 좀 믿고 싶은데요 했더니 네가 네가 나를 보았다 하면서 그때 이 소경이 눈뜬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이 뜬 다음에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절을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육신의 눈도 열리고 믿음의 눈도 열리고 믿음의 고백도 열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되신 것을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아멘. 이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다음 또 다른 사건 4개만 더 보고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이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니까 이것도 아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 했죠? 벤 허라고 했잖아요. 영화 제목. 벤 허가 허씨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거를 영어를 봤더니 벤 훌이야. 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훌. 이스라엘은 아론과 훌 하잖아요. 그 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할 때 왜냐면 BENHUR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번역을 잘못 할 줄 모르니까 당시에 옛날에는 그냥 벤 허라고 발음해놨어. 아주 허씨의 아들이라는 뜻이. 근데 이스라엘에는 아론과 훌 하듯이 벤 훌로 읽는 것이 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은 디메오 아들 소경 거지. 이 사람도 바디메오 사건을 알잖아요. 한 푼 줍쇼. 이게 여리고 성이. 여기서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 볼 때 질문한 거.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만나면 우리 솔로몬처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뭐 해주기 원하냐 하고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뭐라 한다겠죠? 일평생 수십 년 사람 소리만 들으면 말소리만 들리면 뭐라 하죠? 이 사람은 한 푼 줍쇼. 이게 거지 인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 뭐 해주기 원하니? 딱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일평생에 발등에 떨어진 불도 있고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물어보실 때 한 가지만 말하가면은 한 가지가 살아나야 돼. 한 가지가. 아시겠죠? 예? 그 순간에 한 푼 줍쇼 해버리면 이건 예수님 만나고도 한 푼 줍쇼 한 푼만 받는 거 이거는. 예? 우리 믿음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또 나오는데요.
여기는 베세다예요.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 소경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좀 만져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는요 마을 밖으로까지 데리고 나가세요. 야, 예수님이 사실 말씀으로만 해도 낫잖아요. 또는 진흙을 발라서 낫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 소경을 잡고 마을 밖으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km가 될지 3km가 될지 모르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번개처럼 팍팍팍 지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얼마나 수고로워요. 예수님이 그 손 잡고 가면서 무슨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이 그 손을 잡으면은 그 소경의 마음이 인생 살아온 여정들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눈에다가 침을 뱉어요. 예? 흙에다가 침 뱉은 것이 아니고 눈에다가 곧바로 침 뱉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안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리고는 뭐가 보이냐 하니까 아이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 같대요. 사람들 같은데요.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이 뭐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또 눈에다 안수하셔. 그러니까 눈이 열려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 자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는 어떤 사건이냐면요. 예수님이 그 소경 그 소녀를 고친 사건 달리라고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2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집 안에 들어가시니까 그 안에까지 막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걸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학자라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잖아요. 소경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걸 아는데 그러면서 담대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꼭 물어보신다니까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듯이 꼭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을 만지시며 너의 믿음대로 되라. 우리 믿음이 주였다니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그러니까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아니면 말지 이것이 아니고 될 때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예?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 자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은 또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여기서도 또 소경 둘이 나와요.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 소경들도 알아요. 들은 풍을 있는 거죠. 아,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 더 크게 해. 그냥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 눈뜨기를 좀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습니다. 다양한 5번의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건보다도 더 많아요. 예? 문두병자가 나은 거, 귀머거리가 나은 거,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도 눈을 뜨게 한 사건이 5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아멘. 자녀들이 예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은 하나님 바라보면은 눈이 열리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 안 해도 나아간다니까요. 생명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간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고 고백이 터져버리면은 교회 가지 말라 해도 교회 간다니까요.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입술에 말씀이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겠죠? 이사야 59장에 21절 내 후손의 입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말씀이 흘러넘치리라.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말씀이 흘러넘치리라 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 흘러넘치고 성령 흘러넘치면 뭐예요? 그 다음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은혜 누려야 은혜 일어날 힘이 있다니까요. 마음 상하면은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도 않아요. 밥맛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은혜가 흘러넘쳐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떤 복이 있는 줄 아세요? 이사야 60장에 재정의 복이 흘러넘치리라. 자녀들이 돌아오리라. 사람들이 돌아오리라. 열방이 내 빛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말씀으로 푹 잠기기를 원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 그냥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입술이 말씀과 기름 부음으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녀 대대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돈 버는 비결이에요. 재정이 회복되는 비결이에요. 건강이 회복되는 비결이에요. 예? 사람들이 흘러넘치는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길이 어떻게 할 때요? 눈이 열릴 때에 감사하면서 입술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말씀 자체가 되십니다. 말씀의 강물 가운데 푹 잠겨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입술에 말씀이 흘러넘치고 우리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때에 후손의 입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 자체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차 끝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최병은이 누군가요 혹시? 예. 우리 누 예? 아들. 예, 예. 강일이 선아. 그다음 병원이었던가요? 아이고 주여. 예. 이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주는데 이것도 따라 하나 딱 띄니까 갑자기 올라버리네. 죄송합니다. 제가 무시겠습니다. 주여 자녀선들이 참 엄마의 마음이 그냥 아들 생일이어도 이렇게 엄마가 다 대신 감사해 버리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 한 20명 초청해가지고 선교 세미나를 하면은 돈이 얼마나 들까요? 비행기값 줘야 되죠. 호텔 비자죠. 밥 먹여드려야 되죠. 강사료 드려야 되죠. 장소 구해야 되죠. 엄청나죠? 교통편 제공 막 해야 되죠. 근데 한 번은 북경에서 제가 중국에서 어떤 한국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선교 활동 하시는데 선교 여기 이미 와서 선교 활동 하시는 선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좀 말씀 좀 듣고 싶다고 자기가 국밥을 좀 사겠대. 나는 돈도 없으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전화했어. 그랬더니 한 20명이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국밥집이 조금만 해가지고 한 10명은 오늘 점심 때, 나머지 또 10명은 그 다음날 점심 때 불러 모아가지고 국밥집 선교 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제가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은혜구나, 감사구나. 선교사님들도 중국어 배우려고 다 국경이 수도니까 모일 거 아니에요. 제가 만나면서 운동하면서 만나고 전도하면서 만난 선교사님들을 전화했더니 다 기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강사를 안 드렸어. 국밥도 그 목사님이 대접하고 나는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은 마음. 그때 당시 나는 수십 년 동안 당연한 줄 알았어요. 많은 목사님들, 선사님 계시니까 그냥 전화해서 오세요. 같이 밥 좀 먹으면서 대화 나눕시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 20명 모시려면은 몇 천만 원이 들을지 몰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은 마음. 이 마음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오고 주여 감사합니다. 일평생 엄마 아빠가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녀의 그 생일에도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올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주여 이제까지 살아온 나날도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감사하는 입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이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흘러넘쳐서 날마다 자녀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입술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에 먼저 말씀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헌금하며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 상한 신령과 상한 육체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일과 관계된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관계된 자녀손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주여 9개월 동안 뱃속에서 참으로 축복하였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나았지만 그 생명을 기뻐하는 엄마의 심정처럼 우리가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이웃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친척들을 축복합니다. 자녀손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 가운데 우리 입술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흘러넘쳐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깨닫는 영, 깨닫는 눈을 허해 주시옵소서. 주여, 제단 숯불로 우리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눈에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 성령의 세면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